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7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저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여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본문 중에 레위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레위기를 이제 27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레위기는 데칼코마니 해갖고 이게 좌우 대칭 구조로 16장을 기준으로 해서 제사장 정결 예식, 그리고 16장을 기준으로 17장의 정결, 그 다음에 제사장 제사, 이런 식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시간을 집중해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해서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의 삶이다. 그래서 6가지 축복을 이야기하고 또 이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6가지 저주를 얘기했고,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이며,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은 마음을 열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뜬구름같이 이제 얘기가 들릴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이로는,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우리에게 유일한 이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죄만 짓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이제 우리 참된 교회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한번 따라합니다. 지지고 볶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게 약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컵 속에 물이 파란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얀 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혜경 전사님이 어떤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우리 이혜경 전사님은 그 말을 이제 잘 듣게끔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 역시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우리는 그 부모가 잘못해서 소경이 되었다. 그 부모가 잘못해서 맹인이 되었다. 아닙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맹인이 되었다. 소경이 되었다. 우리는 이야기하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답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더 쉽게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우리 수연이나 우리 은서나 정연이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27장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드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쉽지가 않죠. 내가 예를 들어서 장로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권사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많은 시간 속에서 교회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이 나의 자리를 넘보고 나의 자리를 이렇게 얕보고 나의 자리를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로 해석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늘 수고와 슬픔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고 영생을 맛보지 못하고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하지만 우리 입장 속에서 초막이 당하면 우리 입장에서 허스름한 초가집이 우리 입장 속에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불평하게 되지요. 우리는 원망하게 되지요. 우리는 짜증내게 되지요. 목사님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레위기의 결론은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서 커갈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른들이 보기에는 야 정말 쟤가 왜 저러냐? 쟤 좀 껌 좀 씹던 애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장시키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결국을 만든다는 그런 것들로 누구와 싸워야 되냐? 그 학생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청년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수연이를 야단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야 강 목사 영원전에 수연이의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너를 하나님의 백성 강영철 목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런 현장을 그런 너가 정말 낯뜨거운 현장을 그런 정말 꼴보기 싫은 현장을 허락해 준 거야. 그것을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기 위해서 허락된 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레위기 마지막 장 이제 우리 27장에서 성도의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은 반응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의 내용으로 레위기의 결론을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설교는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레위기 27장 우리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26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지금입니다. 오늘 여기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현장, 여러분이 주어지는 그런 지지고 볶고 울고 불고한 그런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시작.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예, 이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성 없는 짐승,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본성으로 아는 것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성으로 아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본성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6장에 아까 얘기했지만 축복이라면 27장 서원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응답의 최고의 표현이 바로 서원인 것입니다. 서원은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내주셔서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잘 아는 대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께서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회복만 시켜주신다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때도 서원을 하고 위기의 장면에 봉착했을 때에도 서원하는 것을 우리 구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원은 망각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지 신학이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해서 뜨거운 그런 마음과 머리가 없고 가슴만 있고 인지 부조화의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나가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제 부흥사라든지 목사님들이, 자, 이제 은혜를 받은 분들은 여러분 자식을 앞으로 목사님으로 선교사님으로 세우실 분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 속에서 망각을 내버립니다. 왜냐하면 딸이 너무 공부를 잘하고 있거든요. 공부를 못했으면 신학대학을 보낼 건데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그냥 판검사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남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맹세가 나쁘다, 서원이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고 망각과 남용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경고성으로 마태복음 5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서원, 하나님께 대한 반응 대신에 서원은 과연 취소할 수 있을까? 물을 수 있을까? 이러냐. 서원받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취소될 수 있을까? 여기에서는 취소될 수 있다라고 우리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취소할 때는 비싼 대가, 우리 성경 레위기 27장에는 5분의 1을 추가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서원의 다양한 유형을 소개합니다. 자, 사람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2절서부터 8절까지 약속하면서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왜 여자들은 값이 싸고 남자들은 값이 비싸냐, 이건 남녀 차별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노동력의 대가가 남자가 많기 때문에 비싸고 여자는 노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의 어머니가 사무엘을 이제 드리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드려서 그 성전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성막이죠.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서부터 13절까지 가축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축을,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한 동물도 부정한 동물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까운 생각이 들어. 그렇게 해서 나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각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요. 이렇게는 그러니까 우열을 바꾸지 말라. 예,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열을 구별을 못했을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우열간의 12절 시작.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13절 만일 그것을 취소하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원한 것은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려면 5분의 1을 더한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14절 15절에는 가옥, 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집을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밭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16절서부터 24절이에요. 16절 읽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원하는데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약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이야기했던 축복과 서원을 오늘 우리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서원 예물 중에 서원의 규례 예물 중에 이 드릴 수 없는 재물이 있습니다. 처음 난 것들 우린 초태생이라고 합니다. 처음 난 것은 뭐냐? 하나님 거다 이러거죠. 처음 것은 하나님 거다. 그래서 26절서부터 27절까지 보니까 처음 난 것들은 서원으로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서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 자, 28절 29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이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느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딱 가져와 보니까 돈이 보니까 이제 얼마를 떼고 얼마를 이제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원제물이 드릴 수 없는 것은 11조는 하나님 앞에 서원제물을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레위기 27장을 좀 정리해 보면 자, 서원은 따라합니다. 서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응답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정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서원은 사람을 드린다. 서원을 드리는 것은 사람을 드릴 수 있다. 두 번째는 밭을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집을 드릴 수 있다. 가축을 드릴 수 있다. 가축을 드릴 수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축을 드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집을 드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밭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근데 서원의 예물로서 드리지 못하는 것은 처음 난 것은 드리지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해 놓고 다시 그것을 재탕으로 드릴 수 없다. 그 다음에 11조는 서원 예물로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가장 자기가 소중한 것, 그의 아들 독생 성자라도 우리에게 드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축복이다 하는 거죠. 축복.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거에 성도는 헌신의 동기가 있고, 감사의 조건이고, 레위기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라는 축복과 현장 가운데 예수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고백으로 서원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신다. 이것이 서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서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이 젊은 애들이 SNS상에서라든지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의 모든 사생활이 다 노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무렇게 정말 예사롭게 하지 않은 그런 의미를 두지 않고 했던 일들이 어떤 상대방에게는 되게 상처로 올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영철 목사님을 빼고 우리 이제 이혜경 전사님과 예를 들어서 김혜영 장로님이 어떤 일을 하게 되었어요. 분명히 거기에는 목사님도 끼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아주 그냥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행동인데, 강영철 목사가 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텔레그램이라든지 그 SNS상을 딱 이렇게 보았을 때 왜 나만 뺐어? 나만 왜 왕따 시켰어? 왜 나만 이렇게 상처를 받아야 돼?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6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축복인데 27장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바로 서원제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 현장 속에 들어갑니다. 장로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전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인데 내가 이 교회 목사님인데 어떻게 저를 빼놓고 두 분이서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다, 이런 얘기. 이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 일생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런 일들은 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현실은 고난 속에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빌라도 법정에서 너는 사형 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해서 다시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무슨 소리야? 너가 무슨 사형이야?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죄가 없어. 의인이야 해서 보낸 것이 누구냐? 여러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승연이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지연이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고난이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세상은 예수는 죄인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의인이다. 예수는 의인이다 하니까 그 의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성령 하나님이고,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은 고난이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섭섭마귀, 우리 섭섭마귀, 섭섭당이 있을 수가 있고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 자, 현실은 고난 속에 있고 그 고난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기 위해서, 아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주인이며 나를 다스리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 아들이시면서도 이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듯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오늘 이 고난, 그리고 이 고난의 필요를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머리끄댕이 잡아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연이나 은서나 우리 지연이나 이런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줘요. 다 주고 너가 훌륭하게 살래 안 살래, 이것은 누구의 선택에 달려 있느냐 하면 결국 본인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다 먹이고 다 입히고 다 재우고 다 키우고 다 장성하게 만들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결국 축복과 서원의 레이기 여전히 어쩌면 우리는 일상의 결론일 것입니다. 가나안 입국은 쉬어보는 일인데 다 먹일 거 해주고 다 재워주고 다 챙겨주었는데 왜 못했을까? 결국 인생을 우리는 그것을 먼저 알고, 한번 따라합니다. 먼저 알고 항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더 나은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은 평생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우리 어릴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꼭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그 자녀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고, 어른이 돼서 그 나이에 어머니 아빠의 나이가 됐을 때, 아, 우리 어머니 그래도 나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헌신했구나, 희생했구나라는 그 긴 시간을 살아야만이 확인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성경은 이것을 먼저 알라는 거죠. 자, 문둥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게 구원이 아니고, 그게 너희를 최상의 존재로 만들지 않으며 나를 따르려면 결국 하나님 나라 살아갈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내용과 실력과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 현장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는 쉬워요. 말로는 쉬운데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 속에서 정연이가 딱 해서 섭섭하게 하면, 외삼촌 왜 이렇게 섭섭하게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삼촌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는 것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 정연이는 왜 하나님께서 외삼촌이 통하여서 이런 일을 나에게 당하게 하셨을까? 구속사역 입장으로 우리가 이 서원을, 반응을 보이게 되어진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그 축복에 따르는 서원을 우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무슨 얘기냐? 사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이 로드맵, 이 길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무슨 음란마귀, 무슨 도둑질마귀, 이게 아니고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간 그 예수님의 그런 같은 것을, 인류에게 목적하신 것을 타협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이가 들면 원망하는 자와 감사하는 자로 나눕니다. 우리가 한번 보세요. 오늘 이제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대개의 경우 다 원망해요. 원망해. 아유, 뭐 정광훈 목사가 어쨌든 뭐 무슨 뭐 우리 제일교회가 어때, 교회가 왜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하냐 원망하는 자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감사하는 자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나이가 들어가면 결국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도 감사가 있는 것은 뭐냐? 체념한 거예요. 에이, 그래,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뭐. 우리 서울시장처럼 죽으면 끝이다 해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체념하는 거예요. 다음 내일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겁니다. 신자가 감사하는 것은 나이가 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설날이 다가오면서 하나님, 여기서 이 인생 가운데서 나로 뭐를 만들려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셨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많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 뭐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어린이를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혜경 전도사님을 뭐를 만들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혜경 전도사님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 이혜경 전도사가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감 나와라 대추 나와라 하다 보니까 애들도 덧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고난에 어차피 꼬인 거 더 꼬이게 하는 그런 삶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나이가 들고 죽음 앞에 서면, 야, 인생 7, 80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뭐를 만들었는가? 아,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넉넉함과 풍성함과, 그래, 한평생 우리 장로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정말 내 한평생 우리 은서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 나는 정말 너무 귀한 인생을 살았다 라는 그런 고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 넉넉함과 풍성함과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당연히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 여기에 항복하지 않으면 순종이라는 것은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구원을 맛보고 떨어진 자는 다시 고칠 수 없다는 무서운 경고가 나옵니다. 예수 믿어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은 다 천국입니다.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너희는 저기를 보게 해놓고 구원했는데 후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후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심과 불변하심과 무한하심의 하나님의 성격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전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과 그리고 슬픔의 현실을 건너가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 도대체 나는 뭡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하나님, 왜 나는 맹인으로 태어나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신봉사로 태어나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장님으로 태어나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내 잘못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잘못도 아니고 너 잘못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건데 들었지만 알지는 못하고 우리 현장 속에서 도무지 우리 마음속에서 그거에 대해서 항복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항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돈 없는 사람 만나고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없고, 이렇게 우리는 불평불만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성경은 우리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고 인류가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져 본 적이 없는 책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억울하고 불평하고 고난과 힘든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어쩌면 비명과 비명의 연속일 것입니다. 고난과 고난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명과 고난과 그 연속 속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걸음걸음 이 길 끝에서 나와 주님과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정표로 기준으로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힘들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공부를 안 해서,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겨서,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이 빠져서, 이렇게 우리는 고민과 그리고 고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타입으로 해서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 납득이 되지 않는 현실, 정말 해석이 안 되는 현실 속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감격스러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